능력. 아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한다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을 내려주시는 날, 그날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결과로 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올 때는요,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될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고요? 유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다양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양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물론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49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지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입혀질 때까지라고 하는 이 문장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입혀질 때까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해주시겠다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그 성에 머물라 라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셔서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제자들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후편이 뭡니까? 사도행전임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는 그 사실을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제자들이 기다렸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그 약속 그대로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지금 현재
그들이 있는 곳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가장 큰 의미를 우리들에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오늘을 사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때처럼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성령이 지금 현재도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을 사는 2018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희망이지요. 우리도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들에게도 그 성령을 주시는데 능력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끊임없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현재화를 시켜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과거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늘도 그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현재화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실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을 오늘로 옮겨와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기적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성령의 현재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화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내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약속 그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이곳에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는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나의 사건이 되게 만드는 일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며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오늘도 믿게 하시는 그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 과거의 모든 사건들을 끌어모아서
오늘로 만들어주시고 현재화로 만들어주시고 그 현재화로 만드신 그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속해서 오늘도 그 현재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과거 말씀 속에 행했던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이 그대로 오늘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성지순례를 한번 가겠지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는 그 옛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셨던 그곳을 가보는 것이 바로 성지순례이지요.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곳을 우리가 가보는 것이 바로 성지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만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만나시고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곳으로 가보는 것이 바로 성지순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절, 예수님이 살았던 곳, 그리고 그곳에 가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장에 돌아가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는 그 시간이 바로 성지순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길을 걸어가셨구나, 예수님이 이곳에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구나,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것을 통해 지식으로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아마 그 과거 그때에 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가 하나님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그때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이 오늘 나에게도 있게 하시고, 그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과거의 한 시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말씀도 과거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그때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현재화되어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 역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로 계속해서 끄집어내어서 현재화를 시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영국에는요 아주 유명한 부흥회가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만 있어요. 근데 이 부흥회가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어떤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흥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188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1880년대에 시작돼서 오늘을 사는 2018년도까지 이 부흥회가 매년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절대 끊어지지가 아니하고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 부흥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이름이 무엇이냐면 캐직사경회예요. 캐직사경회 들어보셨어요? 1880년도에 2,000명 정도 그때 모였는데 오늘도 2018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이 캐직사경회가 매년마다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살 때 한번 아이들을 데리고 그 부흥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텐트를 쳐놓고 일부러 어떤 홀에 들어가서 부흥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벌판에다가
큰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영국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를 그 캐직 사경회를 통해 캐직 부흥회를 참석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때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기철 9월 달에서부터 10월 달에 그 캐직 사경회를 하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영국에 옵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이 장화를 신고 우비를 입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경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당시에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2010년을 살아가고 2012년을 살아가고 2018년을 살아가는 오늘에게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부흥회 사경회를 그들이 오늘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참 아쉬운 게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벤트식으로 그냥 어떤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그냥 부흥회를 하는데 과연 이렇게 100년이 넘게 하나님 성령님 과거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지금도 영국에서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끌어와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도록 만드시는 분,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성령님의 현재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는 과거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는데 시대가 지나고 장소가 변해도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현재화를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 속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내게 의미 있는 사건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붙잡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그 성령의 현재화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님의 현재화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님의 현재화가 오늘 간절히 기적을 바라는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과거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요. 그런 것만 우리가 만약에 기대한다면 우리는 착각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잔잔하게 다가오는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그렇게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잔잔한 물결처럼 터치하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도 잔잔하게 다가오실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도둑이 든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도둑이 든 다음 날 아침 교회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
뭔가 이상한 느낌을 이 목사님이 가졌대지요. 그래서 이상하게 누군가가 들어온 흔적은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대요. 아니나 다를까 교회 사무실이 직원이 일주일 동안 교회 살림을 해야 될 돈을 받아다가 그 작은 금고에다가 넣어놓았대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그 교회가 살림을 하기 위해서 그 작은 금고 안에 돈을 놓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금고에 돈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경찰을 불렀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시간이 오래되어서 CCTV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경찰을 불러서 이 사건을 좀 조사해보라고 경찰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둑이 들어왔다는 흔적은 있었지만 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결정적인 단서를 결코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경찰은 하는 수 없이 현장 감식을 하는 이 감식반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현장을 감식을 합니다. 바로 그때 그 도둑의 지문이 잠깐 장갑을 벗고 현금을 열어 작은 금고를 열어서 현금을 세는 그 사이에 그 금고 안에 그 도둑의 지문이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보이지 않는 지문이 감식반에서 걸려서 결국은 그 도둑을 잡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평범한 수사의 경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그것을 통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그것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성령님은 요란하게 흔적을 남겨두셔서 때로는 아주 깊이 파인 하나님의 발자국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성령의 흔적이 미세하다 못해 거의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목사님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주의 깊게 살펴보면 혼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구별할 수 있고 나의 삶 가운데 묻어있는 하나님의 지문이 잔잔하게 내 마음속에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오늘도 그 성령의 하나님의 지문이 오늘도 우리에게 묻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성령이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와 계시고 그 증거를 스스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과거의 이야기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왕년의 내가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년이 지금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더라면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성령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흔적을 가지고 내 안에 흔적을 남겨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오늘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 잔잔하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오늘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도 이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오셔서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나약한 부분들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그 능력이 안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경찰 감식반이 그 지문을 찾아냈듯이 여러분들에게 민감하게 깨어서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느끼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흔적을 하나님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